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고 병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 약을 복용하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찾아다 먹습니다. 저도 어제 눈이 좀 아파서 학교 데리고 안과를 갔을 때 병원에 잠깐 진료를 받았더니 거의 한 30년 만에 눈에 이게 다래끼가 났더라고요. 자꾸 눈이 뭐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살짝 골맞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약하여지고 또 죽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장례를 치러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영혼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요,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그 갑작스러운 인재를 만나서 사람이 실종이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끝까지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 그 남동생이 죽었을 때 이제 시골에서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가 죽으면 3일장을 치르지 않고 그냥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바로 관 짜가지고 아이를 들고 가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이를 어디에 묻었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사정사정을 해서 어디에 묻었는지라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아이의 제 동생의 무덤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시신이라도 어디 묻혔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더 마음을 쏟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그 두말을 할 것 없이 영혼의 건강에 더 마음을 쏟아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합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는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되물었습니다.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9살짜리 아이의 고백입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이 다 웃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은 것이 그렇게 떨면서 나와서 고백할 만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셔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엄마 말 안 듣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한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어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율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율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자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나한테 상처도 입히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본인은 뭔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서 너무 당당하게 살아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맨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에게 아픔 주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죠. 또 그런 질문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같을까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같냐는 거죠. 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깨우쳐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탐심을 예로 듭니다. 탐심. 7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탐심을 갖는 게 죄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탐심이 뭐가 죄입니까?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더 성공하고 싶은 거,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죄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당신은 마음에 탐심을 품었으니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판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판사가 그런 판결 하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탐심이 죄가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살면서도 그걸 죄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다 탐심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나 십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죄래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보고서야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시대는요,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백분 토론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탁월한 언변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 이야 대단하다,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대요. 제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염려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죄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당신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가 죄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무슨 죄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 아셔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냥 죄에다가 내놓고도 본인이 죄 짓고 사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작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사는 것.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을 아십니까? 그들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동물의 피를 잔뜩 묻힌 다음에 그것을 물속에 넣고 얼린대요. 그렇게 피냄새가 나는 얼음덩이를 늑대들이 출몰하는 길목에다가 두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다가와서 얼음을 핥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얼음을 핥느라고 혀에 감각이 없어진대요. 늑대는 칼날에 자기 혀를 베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 피를 핥아 먹는답니다. 결국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자기 피를 마시다가 죽게 된대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죄의 감각을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본인이 죄인지 몰라요. 오히려 죄가 즐거워요. 신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죠?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 자기의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선물을 고르려고 하는데 선물 고르기가 어려워서 아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무엇이 갖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며 생일 선물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 자기에게 딱 2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뜻이 하도 완강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마침내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아내가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은 그저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렇게 3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이상했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처음 만나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출산하는 등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있어서 남편이 여보 그때는 그랬잖아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아내는 당신은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10분이 지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 10분이 지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20분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서야 남편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3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었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는지 꿈에도 모를 만큼 아내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다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2시간이 흐르고 아내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미안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알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기 죄를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관계는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자는 듯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시나요?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에요. 본인이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라요.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예요. 죄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까지도 죄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율법을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이걸 쉽게 또 표현을 하면요, 지금 바울은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인의 굴레가 씌워져요. 그리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올가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더 하고 싶게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어기면서 즐겁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게 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거운가요? 우리가 정직하고 냉정하게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영혼이 병든 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도 짓는 죄는 없으십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즐거워요. 이것은 심각하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 죄는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가 나에게 고통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죄가 고통이 아니라 죄가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위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처한 끔찍한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죄에 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깊이 죄에 빠뜨리지만 성령은 율법으로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는 율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죄짓게 만들지만 성령은 율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회개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의 영혼은 심각하게 병든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여 임신하게 만들고 그 남편마저 죽음에 몰아놓고도 자기 죄를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끔찍한 고통이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터질 때 다윗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가 죄로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성도는 죽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것이 분명 큰 고통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로잡으면 죄는 율법으로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지만 성령이 율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루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아는 기본 상식은 종교개혁자라는 거, 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걸었다는 거, 이 정도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는 루터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제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고 그 후로부터 자신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루터야,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어도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영원히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죄 지었습니까? 한 100번 지었습니까? 한 1000번 지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사람을 죽인 정말로 잔악무도한 죄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한 번 따먹은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 다 차려주고 요거는 저녁에 아빠 퇴근하면 아빠 드릴 거니까 요건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 거 다 먹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엄마 없을 때 애들끼리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죄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 따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라도 단 하나의 죄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율법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영원한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루터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사제에게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자주 사제를 찾아갔는지 어느 날 그 사제가 루터에게 형제님, 다음부터는 고백할 가치가 있는 큰 죄를 짓고 와서 고백하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루터는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믿는 자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칭의, 믿는 자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신칭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루터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통을 몸부림치며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고통을 아니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죄의 고통을 아니까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십자가는 복음이 되지를 않아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육신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자신에게 지옥의 고통이, 지옥의 불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해요. 이것이 보여야 진정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비로소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받겠지,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여전히 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요. 주일에 예배 나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돌아와요.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해보죠.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에서 넘어지면 또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건 파멸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는가?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그럴 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제까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또 뒤로 물러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죄를 이길 거라는, 이제는 죄를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 거라는 믿음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또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의 역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개 없는 부흥의 역사는 없었어요. 회개 없는 부흥의 역사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회개의 역사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를 정말로 그 간절한 고통 속에서 붙잡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고통으로 느끼고 성령님이 율법으로 그거 죄다, 너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이제는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